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마지막 3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설교 나누기 전에 앞, 뒤, 좌우 양옆에 다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장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장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장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장자인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파도들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또 우리의 인생과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배를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때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영신 예배 그리고 주일 그리고 나가자 새벽기도회 또 오늘 저녁까지 여러분들을 뵈면서 저는 마음 한켠에 저 스스로가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나가자 새벽기도회 때문에 수요일날 저녁 나오는 게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를 좀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작년 한 해에도 그리고 올해 이 새해에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장자이셨습니다. 저는 그걸 제가 살짝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작년 한 해 함께 해오셨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기에 1교회도 꿈의 교회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요건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요 다음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한 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견뎌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시기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버텨내는 고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고목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버티고 그냥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6년의 표어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앞에 다 여러분들 주보까지 나와 있지만 이겁니다. 장자여 축복하라. 작년 한 해를 견뎌온 장자인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표어를 같이 좀 외쳐볼게요. 외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장자니까 여러분들 다 장자니까 뭐 막내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자예요. 장자여 축복하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장자여 축복하라. 네. 저는 한 손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두 손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네. 다 같이 그냥 하시니까 장자여 축복하라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여 축복하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장자여 축복하라. 아멘. 아멘.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신 모든 것을 축복하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표어이자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말씀을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날 덜컥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치의 이동이에요.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곳,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 이 위치의 이동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익숙한 거와의 결벌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상황을 먼저 좀 볼게요. 창세기 11장 말씀인데요. 보면 데라가라고 나와요. 데라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길게 써놨는데, 데라, 아브람, 롯, 사레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어디를 떠나냐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요. 거기가 원래 머물고 있던 곳이었는데, 갈대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호전적이고 사나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 아버지 데라가 생각한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좋다는데 거기 한번 가서 살아봐야겠다라고 떠납니다. 근데 가서 중간에 어디쯤에 이르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건강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머물던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말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느끼는 상황은 어떠하냐?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동안 오래 살아왔던 곳을 떠나왔어요.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한 희망을 품고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건강 때문에.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게 되면 그곳에 동굴을 쓰거든요. 동굴을 써서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우리가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지만 중간에 들리게 됐지만 여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제 여기에서 머물고 우리가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거예요. 단순한 위치의 변경이 아니라 익숙하던 거를 끊어내고 우선 거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장자인 축복을 하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내딛어야 되는 발걸음입니다. 익숙함에서 결별하는 거. 우리는요, 그동안 하던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새해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혹은 성도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얘기가 제일 많이 들리냐면 우리 새해가 됐는데 뭐 어떤 걸 좀 해볼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했던 대로 해. 내지는 조금 다른 버전이죠. 하던 대로 해. 네. 했던 대로 아니면 하던 대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눈이 희게,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빨래해서 만들 수 없는 정말 눈부신 흰빛으로 예수님의 몸이 변하고 거기서 엘리야랑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앞에 꿀러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머물고 살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에 집 하나씩 저희가 지어드릴 테니까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9장 5절 바로 뒤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라라고 해요. 정신없으니까 그냥 너무 좋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너무 좋을 때 그럴 수 있잖아. 이 기분 좋은 게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장 우리는 작은 일들 하나에 기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절대 그곳에서 머물 생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요, 이 마가복음 9장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산 밑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산 밑에 그들이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예수님에게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하는 거 좋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 좋습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같이 울고 웃고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은 시간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익숙함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으로 발을 내딛는 게 장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이는데도 힘써야 하지만 흩어지는데도 힘을 써야 돼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흩어진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딱 모임 끝나면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있는 힘을 다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흩어진 데 힘쓰자는 얘기가 집에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어떻게 힘써서 살아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장자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인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좀 볼게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노란 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밑에 있는 거는 개역 한글 버전이거든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익숙함을 떠나게 한 다음에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진짜 잘못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복덕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주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아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게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인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복이다라고 하는 얘기임과 동시에 존재 자체를 바꾸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복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네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복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복을 달라고 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땅이 너 때문에 복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너 때문에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너는 복의 발원지, 복 그 자체가 되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장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권면입니다. 장자는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동생들에게 나눠주는 자예요. 영적인 장자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일터,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장자인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흩어져서 살아갈 때 복의 근원으로 살아야 돼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 그러면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걸 좀 같이 좀 볼 텐데,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에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요거 하나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작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는요, 모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큰 글자가 다 모음이에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에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옆에 점을 찍고 요런 거를 집어넣어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이고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축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말임과 동시에 이거랑 모음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이고 베레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가 어원이 같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축복하고 다른 겁니다. 약간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광야이고 사막지대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뜨거운 태양 아래 거친 모래바람을 뚫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그 광야를 지나온 낙타가 있어요. 며칠을 걷는 동안 물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고 밤엔 추운 곳에서 지내면서 그 광야길을 며칠을 걸어왔어요. 드디어 목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아시스가 물이 저기 앞에 보이고요. 먹을 풀도 있고요. 머물 수 있는 마구간도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쳤고 목은 마르고 짐을 내리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상황에서 낙타가 제일 처음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 다 제치고 나 목말라! 니들은 물이라도 챙겨 다니면서 먹었지. 난 물도 못 먹었어 하면서 사람들 밀어내고 물 있는 데 가서 물을 먹는 거? 아니요. 낙타가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은요. 베레크, 무릎을 꿇고 앉아야 돼요. 그래야 얹어놓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때부터 진짜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무덥고 괴로운 그 광야를 건너온 낙타가 자기의 육중한 몸을 구부리고 긴 다리를 접어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면 주인이 그때 짐을 내려주고 마실 물을 가져다 주고 음식을 내려주고 수고했다고 등을 어루만져주고 애썼다고 격려해주는 위로의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 베레크이자 바라크인 겁니다. 세상에서 장자로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에 복을 나누는 삶은요, 세상 위에 군림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니까 나를 잘 모셔.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내가 지고 있는 짐들,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이 짐을 주님이 지어주세요. 내 등에 있는 이 짐을 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늘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있는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 가지 뜻이 더 있어요. 뭐냐면은 자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내가 꿇는 거예요. 낙타는요, 고집이 세서요, 무릎을 꿇지 않으려고 버티고 쓰면요, 주인도 그 무릎을 못 꿇린대요. 낙타는 스스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변에서 뭐 다리를, 우리 애들 보면 그런 장난 하는데, 무릎 뒤에 오금이라는 데를 이렇게 탁 치면 애들이 막 넘어지고 이런 거 하잖아요. 낙타는 그게 안 돼요. 어떤 수를 써도 얘가 다리가 부러지면 부러질지언정 자기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남이 꿇게 할 수 없어요. 스스로 꿇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장자는요,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음 거 좀 보여주세요. 네. 장자는 내가 무릎 꿇음으로써, 내가 져줌으로써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쳐 쓰러져가는 영혼, 삶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이웃을 위해서 대신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는 것. 몸을 낮춰서 다른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라크, 축복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던져주는 동전은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건네는 동전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실화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워낙 유명한 분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의사이신데 이게 집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받는, 말 그대로 수술비나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 월급을 그냥 다 줘서 수술을 받게 하고, 그래도 모자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수술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게 하고 그 환자를 조용히 부른대요. 그리고 뒷문을 이렇게 열어서 가라고.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님을 모든 사람이 좋아했대요. 두 사람만 빼고요. 한 분은 장기려 박사님 사모님이고요. 한 분은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 이 두 사람이 이 박사님을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 장기려 박사님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한밤중에 부시럭부시럭 거리면서, 옛날에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보자기 들고 들어와서 돈이 될 만한 거, 뭐 전축 이런 거, 제 나이 의심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막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가서 고물상 가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도둑이 들어와서 보자기를 이것저것 막 싸고 있는데 박사님이 자다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누가 마루에 쭈그리고 앉아서 보자기를 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고 가서 말을 걸었대요. 여기 나와 있는 거처럼 요게 그 물건 잘 챙겨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지갑을 꺼내서 거기 있는 돈 꺼내주면서 이 돈 가져가고 나가다가 잡히면 안 되니까 이 뒷문에 아버지 아닙니까? 뒷문 있으니까 뒷문으로 나가라고 얘기해주고, 이 돈은 허튼 데 쓰지 말고 장사해서 떳떳하게 살으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도둑은요, 아마 잡아서 경찰에 넘겼으면 전과자가 됐겠죠. 죄의 대가는 치렀겠지만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더 원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나의 것을 지키기보다 그 도둑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의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장기려 박사님이 떠벌리듯이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도움을 받았던 그 도둑이 나는 그날의 충격을 잊지 못한다고 평생을 쫓기듯 살던 나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줬고 뒷문을 열어준 그분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바라크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자의 권세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장자임노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첫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힘을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장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리를 설명하고 논쟁으로 이겨서 굴복시켜서 그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당신 신앙 틀려먹었어. 그딴 식으로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겁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주고요. 해를 끼친 사람에게 오히려 떡을 하나 더 쥐어주고 축복을 할 때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에 가보면요, 요새 이제 겨울이긴 해서 갓 자라난 파릇파릇한 묘목들이 안 보이죠. 산을 지키고 있는 건 묘목들이 아닙니다. 껍질은 거칠고요, 가시는 몇 개 부러지고 좀 그런 모습이어도 깊이 뿌리 박고 서 있는 거목들이 숲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 큰 나무 그늘 아래서 새들이 쉬고 동물들이 사는 거죠. 장자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거목들입니다. 산을 지키는 큰 나무. 스스로 나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쉬고 싶어서라고 스스로의 한계를 짚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깊이가 있고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온 연륜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들이 있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축복의 성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집사님은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저렇게 따뜻할까? 일교회 사람들은 말로만 장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큰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야.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전도는 나가서 외치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삶에서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넉넉한 인품, 사랑으로 사람들의 닫힌 뒷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하늘의 복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미운 사람도 축복하고 고마운 사람도 축복하고 그래서 2026년 연말에는요. 이 자리에 있는 장자인 여러분들이 함께 복을 받고 누리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과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